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온 세상이 자기들의 일에 분주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그 통치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 약속대로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바로 7절로 시작하여 18절, 17절까지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요한이 입을 열어 하는 말인 7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삼아서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주신 당신의 영의 말씀, 그 말을 그가 안으로 갖고 있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안에 주신 그 말씀을 입을 통하여 열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식들이라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을 놓고 오히려 일침을 가하며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더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하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그래 잘 왔어, 당신들 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독특한 환영 인사로 그들을 맞이해 주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당신들은 지금 독사들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갖게 되어 그 말로 잉태되어 낳아진 자식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이유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누군가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죠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당신들 너희에게 일러 말하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독사들에 의해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뿜는 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배척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세례 요한이 그들을 미워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정도에서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들추어내주려고 하는 표현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을 내뿜어주는 어떤 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하여 잉태되어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실체와 정체를 들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고는 당신들은 진노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될 거요 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방안 혹은 대책, 어떤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독을 내뿜며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자들이라는 걸 독사들이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방책을 가르치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렇고 모든 종교 안에서 어떤 것을 방책으로 삼아 만들어내놓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현혹하고 미혹하여서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런 방책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면,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신들의 어떤 진노나 재앙이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르치고 있죠. 그게 이 본문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물에서 풍덩 빠졌다 들어왔다 나오고 씻으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입교인이 돼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천국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게 인간이 개발해 내놓은 방법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 있어요. 회개를 하면 자기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하면은, 그 고하는 것이 부족하여 또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감춰진 건 없나, 잊어버린 건 없나 해서 묵상까지 해서 그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뭐 십자가에다 못을 박든 뭐 어떤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면, 아니면 혼자 조용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이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이런 대책안들을 제시해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였고 기독교였고 모든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계율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라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거짓된 자들, 거짓된 말을 갖고 있고 거짓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자기들 것으로 삼아서는 그거를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들 발 아래, 권세 아래 놓게 하려고 만들어가는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말,
그 말에 반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몇몇 사람들을 선지자라 예언자라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라인의 끝에 온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이사야가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 스가랴가 말했던 것과 다 똑같은 말씀들 아니겠냐고요. 독사의 도구로 말미암아, 즉 거짓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진리가 아니고 참인 것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내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대책과 방안들을 만들어내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그런 방법 중에 또 다른 일환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로부터 세례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오해하였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은 또다시 오해하여 결국은 이렇게 세례나 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서 물 씻으면 어떤 의식과 절기를 지켜 그 관례대로 행하는 그 선상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요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는 또 기독교라는 전통,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전통과 틀과 가르침 안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들고 뭘 행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로 인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혹시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삶과 믿음의 여정이나 신앙을 역시 갖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일러줬길래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장차 올 진노가 뭐예요? 결론부터 읽어보면 16절 이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그의 신발끈은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무엇?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이 진노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피할 거야? 방법이 너희들에게 있어. 종교적인 계율과 종교적인 관례와 이런 법도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독사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통일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든 예수님 이전과 이후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서 예전에도 했던 말씀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진리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을 보시게 되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나면서부터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나아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옛뱀에 의해서 그의 말로 인하여 나아진 자들, 그렇게 다시 태어나 버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요, 곁길로 빠진 자들이요,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 누구처럼? 그들의 아비, 거짓말장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거짓된 자에 의해서 말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안에 거짓된 악한 열매들이 맺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자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8장 그 다음 4절에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비유죠. 뭘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독사를 가지고, 독이 있는 뱀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뱀들 중에 독이 있는 뱀도 있고 독이 없는 뱀도 있죠. 뱀이 독을 갖고 있는데 그 독을 가지고 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등등 할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뱀은 자기의 독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입을 벌려 사용해요. 특이하게 그 뱀은 입을 벌려 사용해요. 왜 이때 입을 벌려 사용하는 독사라는 뱀을 비유로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입을 벌려 독을 내뿜는, 근데 뱀처럼 독을 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거짓되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거짓된 자들의 입이 있잖아요. 입, 인간의 입. 그 입을 통하여도 뭐가 나온다고요? 뱀에게서 독이 나와서 그 독으로 죽이고 마비시키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뱀에게 한번 물려보세요. 두꺼비 같은 것들 꼼짝 못하고 하나 뭐 이렇게 꼼짝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비돼 버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내뿜어내면 그의 입이 독을 뿜는 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사라는 걸 비유로 설명하여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래서 뭐뭐 같다 비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뱀을 놓고 술사들이 뭐 피리를 불고 하면 뱀이 코브라가 막 움직이고 막 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코브라를 통제해버리는 거죠. 움직이게 되고 뭐 앉기도 하고 뭐 등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뱀들은, 이 독뱀들은 귀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선포하는 말을 들어도 귀가 먹어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지금 그들은 귀를 막아버린, 귀가 막혀버린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래서 술사가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들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지금 그 독한 자들의, 독사들을,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심판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래서 시편 140편 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어떤 악인? 이 독을 뿜어주는 악인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나시 옛뱀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해할 수 있는, 사기칠 수 있는, 능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악인에게서부터 여러분 건짐을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딱 보고 판단하고 알아야죠. 그러나 진짜 악인은 여러분 쉽게 구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악한 놈들 만나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그거에서 그들에게서도 벗어나야죠. 그들의 그 능욕과 그들의 거짓된 말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귀가 얇다는 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인간의 욕심의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인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욕심을 슬쩍슬쩍 건드려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듣게 되는 귀가 얇은 자들이 맡겨져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어 봐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말에 넘어가겠어요? 아니지, 내게 주신 것으로 난 감사해, 난 그것이면 돼 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기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농락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악인,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 1장서부터 말하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악인은 바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갖고 있는 자.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뱀같이 그 혀가 나오죠. 혀는 뭐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기능이에요. 입이 있어도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입이 혀를 통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이 혀같이. 근데 그 혀가 어떻게 해요? 뾰족합니다. 뱀은 혀가 둘로 나눠져서 끝에가 뾰족해서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왜 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을까? 독을 내뿜는 인간의 혀와 인간의 입을 가르치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승을 쓰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짐승들이라는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사의 독으로 뭐합니까? 이들이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더 세워버리는 이상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많으냐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나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이 말만 전해. 그럼 내 말을 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만 내가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때 선지자들이란 말씀 앞에는 사실 거짓자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물론 원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뭐라냐? 거짓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땅이 슬퍼한다라고 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한지라. 여기 사자까지 들었는데 이게 좀 전에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 이 악하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 그들이 나에게 그 혀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게 11절입니다. 악한 자들이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고 그들의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행하며 16절,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한 묵시는 내가 준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더 읽을 필요도 없죠. 30절 그래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아까 뱀이 그 혀를 날카롭게 놀린다 그랬죠.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다고 가르친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 듣고 또 나한테 나온 거지. 피할 길은 또 저기 있네. 피할 길은 저기 있네. 한때는 이 사람, 저 때는 저 산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피할 길이나 간구하는 그런 간구책들이나 들으려고 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로 자기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혀를 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말을 쏟아붓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에 의해서, 그 독사들의 독에 의해서 다시 잉태되어 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 거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악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놓고, 자 2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자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의 이런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 보겠다고 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지옥으로부터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준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이게 그런 것이냐? 아니,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절기를 만들고 회개를 만들고 세례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정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뛰쳐나간 집 나간 너희들, 근데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 나간 여인이 호세아서에 있는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 나가,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이게 가늠한 여자를 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선악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주는 선한 말로 같지 않냐고 나아시가 주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취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독을 안으로 갖고 있어서 독사의 새끼들의 수준에 다 떨어져 있는 우리가 무슨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가져갈 거냐고요. 그런 독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했던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독을 내뿜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는 내가 너희를 영원전서부터 사랑했었어. 내가 너희를 태초서부터 사랑했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의 백성, 나의 사랑을 받은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내가 다시 만들 거라는 걸 이 말씀 안에 약속하여 넣어준 거고, 그 약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배우게 될 때 너희들은 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저주에서 피할 길을 열어놓은 내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너희들은 몇 번의 회개 기도, 어떻게 무슨 뭘 한 것 이런 걸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 무슨 방법인 줄 알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참회 기도를 예배 시간에 시키고 앉아있다면 그들이 마귀 새끼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말씀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건지를 알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 것이냐, 대충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모르는 자가 될 것이냐가 이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판결을, 지옥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판결을 바꿀 거야?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나님이란 재판장께서 이미 판결을 땅땅땅 쳐서 내렸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독사의 새끼들,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왼편에 있는 염소의 그룹들, 이라고 이미 재판을 내리셨고 더 이상 항소나 항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딱 묶여 있는데 너희들이 인간이 뭘 그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고? 그게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진리를 거꾸로 자기들이 뒤집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세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8절, 회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영리로 쓰고 있는 게 진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아시로부터 들었던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 속에 있었다면 이젠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틀에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영리로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뒤집어 바꿔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번 해봐 마음에 평안이 올걸, 이렇게 한번 해봐 씻음당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걸,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뇌 속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뇌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3장에서 또다시 목구멍과 그들의 입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만 가득하니,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저주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데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재앙을 더 일으키고 있는 그 입과 그 입에서 나오는 독들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 앞에 장 2절을 보세요. 2장 8절입니다. 오직 그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의 경책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니라.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모두 나시에 의해서 전부 다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버린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1장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다. 진리대로 된다죠. 진리는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리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라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악인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래? 그러면 다시 읽어봐.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봐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왜 율법을 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기독교라는 것을 왜 허락해줬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봐봐. 그 모든 것 내 말 율법의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 완전한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준 건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방법론과 방식과 계책과 방안이 되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허물과 그 환난이 뭔지를, 곤고가 뭔지, 진노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다 가르치는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어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다시 뭘로 들려요? 약속과 언약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서, 사랑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네요, 당신의 긍휼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네라고 부르짖는 내 백성들은 나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놓고 진리대로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어쩌면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까 두려워 떨며 그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종교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그들의 방법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영리 거짓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당신의 뜻으로 하시는 것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로마서의 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회개가 나오죠.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지적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겉의 것 거죽의 회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로서 회개인
길이 참으심의 하나님과 용납하심의 하나님과 인자심의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아버지께로 내가 메타노에오 돌아가겠습니다. 슈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개를 회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쌓고 있도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쌓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은 어떤 질서화되어 있고 계율화되어 있고 전통화되어 있는 종교, 교회, 성전이라는 그 무적행 안에 갇힌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게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무적행을 얘기하잖아요. 무적행의 주인, 사자, 왕이 누구라고요?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9장 11절에서 말하죠. 이건 진짜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바돈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고 아볼론은 아폴롬이라는 헬라어고 전부 다 뭐예요? 멸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멸망하게 하다라는 두 개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무적행에 있는 자들은 그 독을 내뿜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황충들이 막 나오죠. 그 황충들을 누구로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 여기서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주의 사자, 말씀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싸우는 걸 영적 전쟁, 이건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이라크가 싸우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 전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으로 눈을 뜨게 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확연히 보게 되는데 그때 누구하고 사냐? 말씀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천사와 그 말씀의 사자와 그리고 거짓된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누가 이기시겠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승리자이신 약복강의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를 아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싸우게 되는데 첫째 화가 지나가고 하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마병을 끌고 나오는 그 말 2만 마리가 튀어나오죠. 그걸 놓고서 표현하는 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뱀의 머리죠. 뱀의 꼬리고요. 이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잡혀 당함, 먹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5장과 7장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던졌더니 지팡이를 뱀에 대해서 그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 지팡이들을 다 사로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진리가 거짓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재앙 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뱀 머리와 뱀의 꼬리가 돼서 기어다니고 있는 자들, 그들을 놓고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3분의 1만 가니까 3분의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또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그리고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금은동 목석,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뭘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영이 귀신의 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며 계속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영리로 계속 쓰고 진리를 피조물로 바꿔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거짓이 가득하죠. 그 거짓이 가득한 자들을 놓고
16장, 계시록 16장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그 짐승의 권자 위에 쏟습니다. 그 짐승은 용,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힘과 권세로서 통치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쏟아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주인이 누구냐? 13절에서 말을 해요. 봄에 개구리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더라. 귀신의 영이더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귀신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압해버리시는 거죠. 그럼 제압하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여호와여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게 하셨으니까 약속으로 이루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내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요. 22절입니다. 12장이네요.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때 눈 멀고 말 못한다라는 건 소경되고 벙어리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이 사람이요? 귀신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귀신이요?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영리된 상태, 거꾸로 뒤바뀐 상태로 갖게 되어서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한 동시에 포개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서 감사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감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고쳐졌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뭘 여기다 토를 달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할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근데 이 일을 놓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을 귀머거리 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도록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만 불쾌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귀먹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고쳐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쳐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저 인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와서 이렇게 고쳐놓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네 라고 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고침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귀신 들리게 만든 자가 불쾌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진짜 귀신 들린 놈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든 그가 바로 귀신 아니겠어요. 그를 놓고 누구라고 하냐?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 절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귀신 들리게 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귀먹게 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눈 멀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무슨 인생에서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겠죠. 따라가지도 않았겠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아.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해.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일반인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쫓아가며 그들에게 뭐 이렇게 들어볼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보이고 뭐 그냥 거룩해 보이고 뭔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시니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그들이 가서 전부 다 머리를 조아 숙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귀먹고
소경되어 버린 이런 상태로 만든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걸린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니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너희 한번 안을 들여다봐라. 나무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즉 회개에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 있다라면 둘 다가 좋아야지 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이 나오네. 결국은요,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선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와 그리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으시면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거야. 이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때 이 말이 무익한 자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말이죠. 쓸데없는 소용없는 의미 없는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게 무익하다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일단 레마를 써놨어요. 누가가. 무슨 뜻이겠어요? 레만 좀 많이 들으셔서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자기들은 성령 충만해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레마는 성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세례요한처럼 하는 것을 레마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임하였던 말씀도 세례요한에게 임하였던 말씀을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이런 악한 자들이 자기들도 성령을 갖고 있다, 성령을 받다 하면 뭔가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고.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취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37절에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그때 여기 말은 홀로고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가지고 너는 내가 의로운 자 아니로운 자 한번 들여다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의롭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만들어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말 홀로고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를 지금 의롭다고 하고 있느냐? 그 의원이 와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를 죄인으로 삼아 내고 죄인인 너를 찾아와.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가 너를 혹시 정죄하는 것으로 지금 갖고 있느냐? 어떠냐? 너는 지금 정죄한 상태에 있던 너가 의로운 자로 지금 바뀌어져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레마를 갖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 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너를 한번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성령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를 들고 성경을 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성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말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막아버리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으로 말하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회개를 하게 하는, 이건 정말 회개네 라고 딱 하게 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심령이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